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며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그 기도문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죠. 개인이 예수 만나서 천당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공동체로 부르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유주의적인 개체로 존재하시지 않고 그 당시 성경이 주어지던 시대, 신약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자유주의적 다신론처럼 신들이 누가 더 크냐 대권 전쟁을 벌리는 그런 신론하고 전혀 다른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애시당초의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죄가 그걸 깬 것이죠. 구원은 다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창조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 공동체의 회복이고, 그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회론은 공동체론인데, 어떤 공동체냐면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그것을 선교적이다. 선교적 공동체란 말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교회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는 부르셨다라는 뜻인데, 누구를 불렀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물론 우리도 그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 복에 동참하게 되는, 처음부터 선교적 언약이고 선교적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고 복음을 확대 적용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처음부터 복음은 선교적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자질이죠, 자질. 우리가 어떤 집단이라야, 어떤 공동체라야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에 이를 수 있는 것일까? 바로 그게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거룩.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이 중보 기도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세상을 축복하는 방도를 역설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축복한다. 이제 이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휩쓸리지 않을 뿐더러 세상을 위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는 방도가 뭘까? 지금 이제 기후변화로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죠. 오늘도 지금 9월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는데도 오늘도 낮에 30도가 넘었습니다. 인재죠, 인재. 인간의 욕심이 이 생태계를 깨뜨리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고온 때문에 해수의 증발이 너무 커져서 전 세계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홍수가 나면 갑자기 물이 불면서 사람들이 휩쓸리죠.
우리나라도 국가 단위로 안전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 급류에 어떤 사람이 휩쓸려 갈 때 그때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의협심이 있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10중 8구 같이 죽습니다. 그렇죠? 추락하는 세상에 우리가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공멸이죠, 공멸. 근데 그 홍수에 휩쓸려가는,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구하는 방식이 뭐죠? 그 물 바깥에 나를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야 되죠.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추락하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 세상에 그냥 몸을 실으면 다 같이 죽는데 우리의 소속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다른 정체성, 다른 소속.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장르의 거의 최초의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영화를 다시 볼 기회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악당의 해코지로 한 여성이 높은 건물에서 떨어집니다. 우리 여기 롯데타워 같은 데 위에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근데 그때 슈퍼맨이 쭉 나타나서 그 여인을 탁 잡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죠. 구조를 받는 거죠. 근데 안도의 한숨도 잠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잡았는데 당신은 누가 잡고 있지? 슈퍼맨은 자가 발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날라서 그 여인을 구하는 그런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구한다고 할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없이 세상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게 다른 소속입니다.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음.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게 나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잠시 여기 체류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역사적 교회가 실수하는 지점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아예 세상으로 가지 않는 잘못을 범했다면 또 다른 부류의 잘못은 우리가 세상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는 것이 결국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양극단의 중간쯤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있되 세상의 악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과 다른 소속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겉으로는 가이사의 왕국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이 가이사의 통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이사가 통치하는 왕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원래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건 최소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이나 어기고 종교 뒤에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사실은. 근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더 열심히 주어라.
시민의 역할을 잘해라. 3대 의무를 성실하게 해라. 이중장부 쓰지 말고 납세, 병역, 교육의 의무를 다 해라. 그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편향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교회에서도. 정치 편향성 정도가 교회를 두 쪽을 내서야 우리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이사가 좌파 가이사하면 어떻고 우파 가이사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나요? 소망 없어요. 왜 거기에 목매달죠? 교회가? 왜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는 좌파 교회, 우리는 우파 교회 하죠?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왕을 책망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선지자적으로. 그럼 우리를 좌파라 그럴 겁니다. 백성이 잘못하면 백성을 책망해야죠. 성경에 근거해서. 그럼 우파라 그러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치우치지 않음이 어렵죠? 좌로나 우로나 할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올림픽 가면 여자 체조가 이 10cm밖에 안 되는 이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서 있기도 힘든데 거기서 막 덤블링을 하죠. 그렇죠? 뭐 우리의 역할이 그런 것과 같다. 한쪽으로 떨어지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좌로 떨어지든지 우로 떨어지든지 떨어지는 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어느 편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라. 그래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제 우리가 여러 번 읽었어. 오늘 15절에 있는 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 자기를 담그되 그 악에 물들지 않게 주님 지켜주세요. 왜? 그런 사람이 진짜 증인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자가 증인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남에게 전하려면 자기가 그 음식을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는 안 먹으면서 이 음식 맛있어.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증인은 말만 잘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잘못하고 있죠. 말쟁이들을 만들었어요. 자기는 복음에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결국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은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 천당으로 도망가란 말이 아니고 이 땅에 머물면서 가이사의 왕국에 머무는데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주기도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럼 어떻게 되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세상이 악하니까. 좌도 악하고 우도 악하니까. 진절이 나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근황 안에 해법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하세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또 해야 됩니다. 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근황에게 해법이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외에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개념을 바울은, 오늘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편견과 아집에 가득 차 있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 패거리로 남을 배타하는,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것은 회심이란 말을 풀어 쓴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우리의 왕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즉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표층적으로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자들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은퇴해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비난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기도 했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대단히 노골적으로 교회가 비판을 받죠. 그들이 더 악해져서 그럴까요? 우리의 문제일까요? 최근에 한 문화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요즘 부쩍 교회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심지어는 문화 콘텐츠에도 그런 게 많죠. 예.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의 이야기일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진리를 음해하는 일은 창세기 3장 이래로 항상 있었습니다. 새로운 현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부쩍 그렇다는 것을 이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속적 가치에 소비되는 기독교를 비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은 자기들도 악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정의롭고 사랑, 자비로울 것을 기대해요. 세상은. 왜? 우리가 늘 그 이야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말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정의롭지 않아. 불의한 일에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 짜증나는 거죠. 세상 입장에서. 세속적 가치에 소비되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반응이죠. 남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들여다봐야, 우리 눈에 들보를 봐야 해요. 옛날 닉슨이 대통령일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미국 대통령정에서 처음으로 탄핵을 받을 뻔했던, 탄핵 받기 전에 본인이 하야했지만, 닉슨이란 대통령은 미국 정치 역사의 가장 정치 천재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는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한 거죠. 도청하는 일. 도청하는 일은 항상 있지만 그 도청이 발각됐을 때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때 뉴욕타임스 민원 기자들이 그 스모킹건, 그야말로 빼박 증거를 찾아내면서 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때 그 닉슨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불의한 대통령을 보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그가 그 권력에 짓눌려서 결국 타협을 했고, 그는 닉슨은 하야하고 자기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새로운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돼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 생활하면서 처절하게 자기 신앙을 다시 보게 됐어요. 내가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한 나라의 그 가이사의 권위 앞에서 내가 천상천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진정한 권위 앞에 서지 않았음을 반성해요. 감옥 속에서. 감옥이 그에게는 신앙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많은 글을 쓰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석방된 다음에 귀한 일을 하게 돼요. 적 콜슨이. 근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서 교회의 과업은 사람들을 행복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과업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 영세교회의 과업은 영세교인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과업이 아니고, 왜? 행복은요, 술 한 잔만 마셔도 행복합니다. 마약은 대박입니다. 마약 하시겠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신앙이 뭘까요? 신앙도 하나의 무슨 마리화나일까요? 예배하면 참석하는 게 무슨 마약에 취하는 것 같은 그런 환각 현상일까요? 교회 과업은 거기 교회 나온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 자기는 거룩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처절하게 반성하는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한동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을 쓴 분이 릭 워렌이라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첫 번째 쓴 책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고, 그 다음에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근데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직접 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 책 쓰는 그 90년대, 제가 안식년 때 우연히 그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를 갔다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되는 배경을, 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 역할이 우리 성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비유죠. 예, 목회적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그건 목회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애시당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된다. 어제 우리가 생각했죠.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로,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로 부르신 것이다. 그게 좀 힘들어도, 그 메시지가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세상을 복주는,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은 십자가라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2000년 교회 역사가 더 많은 기간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가끔이 아니라 더 많은 기간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라는 너무나 껄끄럽고 종교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 진리를 교회가 거부했던 역사, 현대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원론으로 도피하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런,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짊어져야 할 짐에 대해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영적인 일이 중요해라고 도망갔다는 거죠. 영육이원론이죠. 그래서 도피를 하거나 한쪽에서는, 아니면 또 어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하더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하고 똑같아져.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세상하고 똑같으면 핍박 안 받아요. 그렇죠? 똑같이 나쁜 짓 해. 한 가지 차이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면 달라.
똑같이 탈세하고 똑같이 권력에 기대고 똑같이 악한 줄을 대서 자기만 빠져나가고, 그리고 주일날에 와서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그게 교회 역사에 더 많은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제 우리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를 사랑해서 안 되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회복돼야 할 세상을 보듬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의 메시지는 그들을 보듬어서 그들을 축복하는 방식이 그들의 가치에 내가 함몰되지 않음이다. 그게 거룩이죠. 십자가가 그걸 보여줘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완전히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인간으로 오시고 세상의 그 모든 죄의 총화, 그 형벌의 총화 속으로 가신, 가장 세상이 현재 앓고 있는 모든 문제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신 완전히 신이신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고, 동시에 십자가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편에 있는, 이 세상은 이타적이지 않죠. 이 세상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일을 던지지 않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하신 그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인 그 십자가의 그 가치가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영성이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천지신명께 비나 예수님께 비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놓쳤다면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참으로 자비로워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정의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하는 거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그 통치를 받는, 즉 세상은 무정하고 불의한 세상이니까, 가이사도 무정하고 불의하며 내 이웃도 무정하고 불의하니까, 근데 여러분까지 거기 무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도 더 무정하고 더 불의하게 해서 1등하고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다스리심이 임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기도여야 하죠. 나로 가득한 그 기도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로서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 본론과 결론을 향해서 이제 슬슬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증인의 자질이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세상과 다름. 그것이 이미 세상을 주목하게 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종교를 떠나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용기를 내거나 이타적인 일을 한 분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동하잖아요. 말 잘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 말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래서 거룩의 출발점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다른 정체성 소속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얼마 전에. 그때 코로나 기간에 제가
읽은 글 중에 굉장히 마음이 와닿아서 제가 인용해 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정체성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왕으로 살자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금다움, 빛다움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둬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만드셨나요? 새로운 창조를 하셨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종교 집단인가요? 세상에 종교 집단은 많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하죠. 이 정체성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합니다. 바울은 교회론을 그 에베소서로 교회론을 쓰는데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의 그 어떠함,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 쓴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한 것이 4장 1절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에 근거한 교회.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지금 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제 우리말로는 여기 개역개정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 조금 더 강조법이 사용됐어요. 강조법. 여기서 사용한 그 부르심이란 말이 이 교회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여기 헬라 원문에 에클레세테라는 이 동사가 사용. 죄송해요. 제가 이 원문을 이야기해서 일부러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부르심, 교회야. 교회는 부르심이라는 뜻인데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교회가 그냥 종교 집단으로 있지 말고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호소하는 말입니다. 이게. 영세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 지난 56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투자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대충 살아서야 되겠는가? 주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호소를 하는 거죠.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다움, 이런 교회다움, 여기 여러분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영광. 원래 영광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영광, 우리말로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 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 다우심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뭐냐면 교회 다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성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런 집단으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다워야죠.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일종의 이중국적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에 표면적으로는 여기 사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의 소속이라는 거죠. 천국 시민. 빌립보서에서도 이 에베소서와
병행되는 그 감옥에서 빌립보에도 쓰고, 그렇죠? 에베소에도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천국 시민이라는 개념. 그럼 이 세상은 뭔가? 이 세상 우리가 잠시 체류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예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서 한국으로 귀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되면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임시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거류민이다. 디아스포라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덕분에 대박나서 대골 짓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기 머물면 왜 세상에 그렇게 집착해야 되죠?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래요. 고행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대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니까, 임시 거류민이니까. 저는요, 2002년 1월 1일부로 국제본부에, 제가 80년대 90년대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다가 2002년 1월 1일부로 국제본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은퇴하기까지 16년을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한 100여 나라에서 일을 합니다. 한 80나라를 다니는, 제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었어요. 무슨 관광객이 가는 데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여행하시고 좋으셨겠어요. 일하러 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인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다닌 거죠.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도착하면 이민국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줄에 서야 되죠, 제가? 내국인, 외국인. 그래서 내국인들은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저는 한참 줄을 서서, 그 다음에 그 이민국 관리가 왜 들어오냐,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은 어디 있느냐, 여기 숙소는 뭐냐, 이거 까다롭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때는 돌려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수차례,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수차례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그들의 자유니까. 근데 제가 그런 외국인 줄에서는, 소위 거기 보면은 foreigners 또는 aliens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를 잠시 머무는 alien이라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짱 받고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1등만 하고 뭐 대박 나고, 그게 우리가 받을 분깃이 아니고, 우리는 제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닌데 방글라데시에 제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사명이 있어서. 그리고 끝나면 저는 떠날 거예요. 들어가서 저기 땅 좋네, 저 그 욕심 안 나요. 와, 저거. 왜? 저는 떠날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에다 욕심을 둘 이유가 없죠. 감상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 것일까?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똑같은 욕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야 자유로워지죠. 그렇죠? 제가 어제와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인용한 신학자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이슈를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잠시 이 땅에 있는 거다. 왜? 사명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갈 거다. 그렇죠? 여기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잠시 사는 이 현세는 덧없는 현세죠. 그렇죠? 금방 지나가죠. 현세의 덧없음이 오히려 현세를 가장
최선으로 활용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곱씹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면 여기서 막 열심히 지금 부귀영화를 쌓아야지 뭐. 근데 여기 잠시 있다 그럴 거니까 여기에 너무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죠. 거기에 바득바득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뭐 잘 돼도 좋지만 잘 안 돼도 크게 문제 없는, 밤의 한 경점 같다. 시편 90편에. 난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제가 그때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한때나 너무나 시간대를 많이 넘어 다니다 보니까 이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다시 시간대를 넘어서 어떤 곳에 갔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눈을 떴는데 아직 잠에 취해가지고 여기가 어디였지? 어느 나라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옮겨다니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였는지. 잠에 취해가지고. 불을 켜면 알 텐데 옆에 룸메이트가 있으니까 불 켜기는 그렇고.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내가 파키스탄에 와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 어제 저녁에 여기 와서 화장실이 저쪽에 있었지. 가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우리 인생이 밤의 한 경점 같습니다. 그 말이 그거예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서 눈을 떴어. 여기가 어디지? 때로는 어떤 모임에 가면 거기서 호스트가 우리를 좋은 호텔에 뭐 이렇게 방을 잡아주기도 해요. 예. 그럼 호사를 누린 거죠. 그때는. 또 어떤 때는 가면 그냥 시골집에 아주 최소의 환경에서 머물기도 합니다. 저는 뭐 그런데 이골이 나서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잠시 눈을 떠서 파악하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와서 다시 잡니다. 그 화장실 갔다 온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면서 내가 5스타 호텔에 있었네. 그거하고 내가 아주 누추한 원두막에 있었네. 뭔 차이가 나죠? 그게 무슨 차이예요? 저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게. 원두막에서 잠시 있던 5스타 호텔에 잠시 있던 그게 무슨 차이냐고 도대체. 우리가 이 현세의 덧없음, 잠시 소풍 와 있는 세상, 어떤 사람은 소위 잘 나가면서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못 나가는 분도 많아요. 이 교회도 제가 보니까 잘 나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어려운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예, 괜찮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세의 덧없음. 여기서 잘 나가도 덧없고 못 나가도 덧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동일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여기에 그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이 세상을 잠시 소풍 와서 축복하고 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잠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하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바울이 웁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가 감옥에 갇힌 바울 보고 우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감옥 밖에 있는 성도가 바울을 위로하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울어.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미쳤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 근데 나는 내가 어떤 정체성이 어떤 존재이고 어디 소속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잠시 이 세상이 그게 감옥이든 들판이든 아니면 호텔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정체성의 힘이에요, 그게. 사도만 그렇게 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감옥에서 바울이 울어. 왜 우냐면 내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여러 사람, 여기 여러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삽니다. 섬뜩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대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아세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멸망을 향해서 가.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들의 신은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야, 배. 하나님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내 두 주먹도 안 되는 내 배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수틀리면 하나님에게 막 욕하죠. 그래서 내 배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의 신은 배다. 부끄러운 줄 몰라. 가장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 종교인들입니다. 엉뚱한 확신에 차 있으니까. 세상은 염치가 있는데 종교인들이 염치가 없어. 부끄러운 줄 몰라. 그리고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해. 입만 열면 영적 이러면서 실제로는 대단히 세속적인 가치.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러나 기억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는 내일 거룩한 삶의 자질이 뭘까를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자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자질들도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게 살라고 하나 보다. 선하게 살아야 될 텐데. 지금 그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그 거지와 왕자 이야기도 알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안 해주나? 요즘 저 초등학교에서는요. 저 어렸을 때 그 이야기 유명했거든요.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거지와 왕자. 우리 한국 드라마에 항상 있는 출생의 비밀. 그렇죠? 네. 왕자인데 원래 태어날 때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거지의 아들과 왕의 아들이 바뀌었어. 그래서 자기는 사실 왕자인데 평생 거지로 살았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DNA 검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왕자인 게 드러났어. 그러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 다음날 왕국에서 깼어. 이제 왕자인 게 회복이 됐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깡통부터 찾아. 동양 나가야 되니까. 평생 빌어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깡통을 찾다가 문득 내가 왕자지. 그럼 깡통을 버리겠죠. 그게 정체성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그냥 고행주의를 말하고 그냥 좀 참으며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일희일비할 군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영화였어요. 제가 그 비행기에서 봤거든요. 그 영화를. 그 영화에 보면 그 극 중에 서도철이라는 형사가 나와요. 서도철. 황정민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내가 배는 고프고 돈은 없지만 형사가 뭔 돈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범법자를 가려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악한 뇌물을 받을 수는 없다. 라는 자기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형사로 사는 거예요. 대단한 형사는 아니야. 근데 자기 동료 형사가 물론 궁하니까 막 그 뇌물을 받고 타협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 친구한테. 이 친구야! 우리에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아라.
그게 제 머리를 땅 때렸어요. 우리도 크고 작은 유혹 속에 매일 살죠. 그렇죠? 조금만 하면 되는데, 조금만 눈 감으면 되는데, 한 번만 변법을 쓰면 되는데. 근데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애들한테 만 12살 되면 비행값이 어른값을 내야 됩니다. 만 12살 이전에는 반값을 내도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안식년을 맞기 전에 준비하는데 저랑 같이 부임한 미국 선교사가 있어요. 자녀가 6명입니다. 6명 비행값,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안식년이 돼서 미국을 가야 되는데, 세 녀석은 이미 성인값을 내야 되니까 자기 부부 5명은 성인 비행값을 내야 되고 나머지 3명은 반값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에 걸려있는 애가 4번째 아이예요. 걔가 원래 계획했던 것이 6월에 이제 비행기를 타면 걔는 반값을 내도 돼. 걔가 7월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예약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인도네시아 우리 그 선교본부의 일 때문에 재정 담당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한 달 뒤로 미루게 됐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때는 이미 만 12살이죠. 그 사람이 비행사에 연락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만 12살이니까 이 반표를 온표로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인도네시아 비행사에서 그냥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우겼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불법을 행하게 하냐고. 나는 이 돈 아끼려고 우리 아이의 양심에 상처기를 내고 싶지 않다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예? 가끔 그 어떤 수영장 같은데 뭐 5살이라고 그래. 8살짜리. 5살.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저는 3명을 키웠는데 그때 그 선교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 크리스찬의 삶이 저런 거지. 손해 보는 거지. 사실 손해 아니잖아요. 정당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 남을 짓밟고 우리 아이가 특혜를 누리는 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줄 서야 되는데 옆길 찔러가지고 먼저 들어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주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그 모임에서 이제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크게 사업을 하시는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도 장사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사를 안 해본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싸그리 무시하고 말해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내가 장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면 우리 신앙은 뭐겠어요? 장로님,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신분이고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토론이 계속되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조금 참남한 말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예수님도 장사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저를 공격할 때는 제가 열을 안 받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해서 제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좀 따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비즈니스 해보셨다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몫으로 일하셨다고. 그때는 탐과 놀이가 없었겠어요? 그때는 뇌물을 바라는 그런 부패한 관료가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동네 깡패가 없었겠어요? 주님이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이중장부를 썼을까요? 주님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누군가. 저는 제가 그때 그 동료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우리 새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의 위력이에요. 내가 이 애들의 앱인데, 예? 그 째째한 이익을 위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그 모습을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왜? 얘들은 듣고 배우지 않고 보고 배우니까. 그때 참 절묘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마침내 우리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안식년을 떠납니다. 근데 그 비행기 안에 이렇게 그 지루한, 요즘처럼 막 그 당시에 막 이렇게 그 영상을 보던 때가 아닙니다. 그때 90년대. 그럼 비행기 안에 잡지가 많이 있어요. 잡지를 읽었어요, 주로. 근데 잡지를 폈는데 그 잡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또 딱 떴어요. 참 섭리적으로. 그 기사가 뭐냐면 그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었는데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그 잡지 인플라이트 매거진인데 그 안에 여기 쫙 폈는데 그 안에 미국의 그 유명한 특공대의 그 사령관을 인터뷰한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US Navy SEAL이라는 굉장히 용맹한 특공대입니다. 상륙작전 같은 데 투입되는. 실전에서는 투입하면 대부분 죽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남북이 전쟁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도 공수부대 출신인데 남북 전쟁 나면 맨 먼저 갈 거예요. 공수부대 출신들이. 그렇죠? 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아무리 용맹하게 훈련을 받았어도 정작 적진에 투입되는, 그리고 사망 확률이 90% 넘습니다. 실전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 때는 막 낙하산도 뛰어내리고, 우리 아들도 낙하산 뛰어내리는 걸 굉장히 즐겼어요. 자기 체질이라고 그러면서 공수부대가. 그 네이비 시얼, 거기 그 상륙작전하는 사람도 막 파도에 뛰어내리고 그걸 했던 사람도 막상 실제로 총알이 오가는 그 전장에서 죽음을 향해서 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가끔 공포에 질려서 못 뛰어내리지 않는 특공대원이 있대요. 특공대원의 가오가 망가지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재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사령관이. 네가 누구냐? 그런데요. 네가 누구냐? Remember who you are. 그럼 뛰어내린대요. 지난 우리 코로나 때 2022년 코로나 때죠. 1월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기술력, 그 스텔스기, 가장 최신 전투기죠. 스텔스기가 기체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상 관제탑하고 교신을 하는 겁니다. 군 관제탑하고. 지금 고장 났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인명이 중요하니까 뛰어내려라. 근데 그 뛰어내리면 그 한 대가요, 우리나라 재정이 흔들릴 만큼 비싼 비행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소령이 지금 이제 보안상 이 사람의 성만 배소령입니다. 이름이 공개가 안 됐어요. 이 배소령이 이 스텔스 F-35A를 국가의 재산이니까 이거를 자기가 목숨을 걸고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그 전투기하고 달리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군법회의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뛰어내렸어야 된다는. 근데 놀라운 동체 착륙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 회자가 됐고, 그때 그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일각에서는 배소령이 기체를 포기하고 비상탈출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그 신문에. 그동안 공군 조종사들이 진짜 우리나라 군인다운 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방산 비리나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누군가. 땅이 좁은 국토에서 기체가 떨어져 자칫 민간 피해가 일어나. 우리는 심지어 농촌도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고장났을 때 뛰어내리지 않고, 왜냐하면 뛰어내리면 그 비행기가 민간에게 피해를 줄 것이니까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산화했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일주일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1월 11일에 불과 일주일 후에 심정민 소령입니다. 28살. 결혼을 앞둔 기체 고장이 일어났어요. KF-5E인데 이게 기체 고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뛰어내려. 그래서 뛰어내리겠습니다. 이젝션 이라고 두 번 외치고 누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진행 방향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고, 그것도 그 골든타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면 too late. 그래서 민가를 피해서 야산에 추락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주일 후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참 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동안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육군 출신이지만 공군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이 조사를 한 다음에 90년대에 이상희 공군 대위 23살입니다. 23살. 추락 직전의 교신 내용이 그 블랙박스에 나왔어요.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이 사람도 전방의 민가, 탈출 불가로 죽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추락한 11대 전투기 모두가 논밭이나 산 바다에 떨어져서 민간인 피해가 전무했습니다. 전무. 재산 피해도 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둘째치고. 왜? 공군 조종사 교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구 밀집 지역을 회피하여 국가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막는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세상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이 정도로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어긋난 길로 끌고 가려고 하죠. 11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지만 살겠다고 배를 버리는 선장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100년 전에 타이타닉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거의 비슷한 때입니다. 거의 100년 차이에요. 그때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그때 그 영국의 선장이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는 선장이 그 당시에 막 승객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을 때 그가 다른 승객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가 영국 사람으로서 거기는 영국 사람에게 호소를 했어요. 저는 영국 사람들이 신사라고 믿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는 신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지막 그가 외친 Be British, boys, be British. 영국 사람답게 행동해라. 그래서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영국 출신의 남성이 많이 죽었습니다. 다 양보하고. 거기 탔던 미국 사람들은 많이 살았고요. 자기만 살겠다고. 거기는 영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 우리 역할을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가 견월망지를 이야기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규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표현하는 거죠. 규례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이런 건 다 그 본질을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성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예스 하는 그 자리가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도 중요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문제, 그때 그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지 않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역할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신의를 버렸던 거죠. 근데 다시 그 비유를 생각해 보면 보다 인간적인 이유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고 싶어도 이웃을 도우려다가 내가 피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짐짓 못 본 척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세요? 야, 그거 함부로 그거 뛰어들지 말아라. 몸 조심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제가 아까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래도 저래도 잠시 있다가는 인생이니까 크리스찬답게 살자. 우리 손해를 보자. 피해를 입자. 나는 너네들이 상해를 입지 않기를 애비로서 바라지만, 너네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강도 만난 자. 지금 저 사람을 구하다가 아직 숨어있을 씀직한 강도가 나까지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여기 대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게 그가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암살을 당하죠. 그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그 사람, 가장 먼저 나서서 앞장서서 강도받는 사람을 도왔을 것으로 기대되던 그 사람들이 그 강도받는 사람을 외면한 이유는 질문을 잘못 던졌기 때문이다. 질문을 잘못 던졌으니까. 아, 내가 이거 지금 갈 길이 바쁜데 괜히 멈춰서서 저 사람 내 오지랖 아니야? 저 사람을 좀 내가 구하려고 하다가 혹시 강도가 나를 공격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날 건가? 그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던질 질문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 우리 질문은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만일 무서워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버린다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다. 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도록 부르심 받은 집단이니까. 교회가 되지 말거나 교회가 될 거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저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상관이 있죠. 선교적 공동체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듯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보듬도록, 어차피 우린 죽습니다. 근데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살았느냐를 계산하실 거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명색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 말씀,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만일,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분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두려우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두렵지 않았다면 그는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주님도 힘드셨어요. 주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주님도 연약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부분은. 그래서 우리하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두려워서 만일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주님이 합의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은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 말 때문에 더 저는 위로를 받아요. 주님도 연약하셨구나. 그러나 그 죄에 넘어가지는 않으시는 저죠, 주님은. 근데 만일 주님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교회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보냈느냐 생각해 보아라.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냥 종교 집단으로 종교 활동하다가 오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 지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제자도의 결정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 비움이죠.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권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야 인간으로 오시니까 우리도 자기의 권리를 비워야죠. 다 누리고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축복해요, 우리가? 예?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답게 남을 짓밟고 1등하지 말고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모가 가르치고 모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강도 만난 세상이 왜 절망일까? 세상은 강도 만난 세상이에요. 또 새로운 강도가 와서 절망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세상을 기피하는, 십자가를 기피하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거부하는 교회 때문에 절망이고, 깜깜한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더 악해져서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 아니어서 세상이 절망입니다.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열면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어요, 주님이. 잠시 사는 여러분의 삶이 그 열쇠를 쥐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나도 그 주님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기꺼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영세교회 미래의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우치십니다.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외친 바울이 그 정체성 때문에 바울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이 중보기도에서 주님이 교회다움, 교회의 영광을 거론하시는 이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잠시 두시는 건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전체라면 예수 믿고 우리가 왜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미 주님을 만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배타적으로 우리만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품을 열어주는, 기꺼이 그들을 환대하는, 우리의 손해를 기꺼이 각오하고 사랑이 기쁨으로 수고하게 하듯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 환대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여정을 잘 가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